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자, 오늘은 죄를 씻는 능력. 지난번에는 죄를 씻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용서와 더불어서 이제 죄를 이제 씻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이 지난주에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죠? 그죠? 예. 그 탕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 했죠? 바로 나의 모습. 우리 모습 하지 말고 누구의 모습? 나의 모습이에요.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아버지는 사실 이 사랑으로서 돌아온 이 탕자를 받아주었죠. 받아주었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회개하였을 때에 아버지는 그를 이제 용서하고, 그죠? 또 그를 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정말 가락지와 또 옷과 모든 것을 다 체인지해 주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이렇게 하였던 것을 지난주에 여러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사건에 대한 것을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이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도 다 용서를 다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그 모습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용서받고 이렇게 죄 씻음 받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모습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죄를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예.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은 무조건이라는 것은 있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따라합시다. 회개를 통하여 역사가 이루어진다. 회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있으면은 무조건 죄를 그냥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의 이 터널을 통과해야만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돌아온 모습처럼 우리도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회개를 할 때 건성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전인격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생각 속에 잘못된 것, 가슴 속에 잘못된 것, 또 우리 입으로 잘못된 것, 우리의 손과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듯이 완전하게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행동에서 잘못된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철저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회개를 하면은 죄 사함과 성령의 그 선물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봤잖아요. 그죠? 예. 죄 사함과 성령은 연결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죄 사함은 성령의 역사다. 그 성령의 역사는 죄 사함이다. 이제 이 꼬루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았으면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은 또 우리 가운데서 제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이미 읽었지만은 한 번 더 봅시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첫 번째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뭘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1번 제가 체크해놨죠. 뭐하여? 회개. 반드시 첫 번째 회개의 그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각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 우리가 회개를 하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예, 물 세례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세례는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뭘 받아요?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올 때에 우리가 제사함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됐죠. 그죠? 그때 이제 뭘 선물로 받습니까?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 선물 다 받았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성령이 있고 또 나름대로 그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성령이 또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체는 우리가 구원받는 성령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성령과 그 충만함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요한 아시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말씀 들은 거예요. 자, 봅시다. 요한 1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며? 자백하면. 자백한다는 것은 회개죠. 그죠? 우리가 회개를 하면 저는 뭐 하세요? 미쁘시고. 여기서 저가 누구예요? 저가 우리입니까? 예. 예. 식사를 많이 하시더니 예, 단어를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미쁘십니다. 굉장히 미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미쁘신 하나님, 어려우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뭐 하세요? 사해 주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죠. 이만큼 회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개만 똑바로 하면은 어떤 특정한 죄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엇을 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부족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딴 거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만 딱 바로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서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함의 능력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제사함의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제사함의 능력을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물론 구원받는 제사함의 그거 말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죄사함을 받은 능력이 딱 오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요. 막 그냥 이게 있어요. 근데 제사함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없으면은 자꾸 힘들어져요. 자꾸 우울해지고 자꾸 뭔가 싫어지게 되고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정말로 감격과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제사함의 능력 가운데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뭘 열심히 하고 하는데도 자꾸 눌리고 자꾸 우울하고 힘들고 이렇게 되는 것은 여러분 안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죄사함의 능력이 부족하냐?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를 해야 제사함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회개했는데 아니에요. 온전한 회개. 온전한 회개는 전인격적인 회개가 돼. 생각에서 그걸 다 지워버려야 돼. 응? 여러분의 감정에서 그걸 다 지워버려야 돼.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것을 지워버려야 돼.
제가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저 바다 깊은 곳에 어떻게 한답니까? 던져버려요. 예. 그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리니까 보입니까?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할 때는 내가 기억도 하지 아니할 정도로 완전하게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죄사함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딱 오면은 그때부터는요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의 능력이 없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막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래 하면은 힘들어요. 딱 그게 전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죄사함의 능력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방금 말했죠. 죄사함, 죄사함.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자꾸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안에 지금 죄사함의 능력이 지금 많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질문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랬는데 왜 이랬습니까? 물어보면은 하나님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딱 붙잡고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오늘 카라. 우리 새신자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카라를 알아가지고 전부 오늘 카라를 찾더라고. 저 보니까. 네. 그래서 막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 되면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네. 이 죄사함의 그 능력이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속죄의 역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신자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영생을 얻는 속죄의 역사가 있어요. 이 불신자들에게 이제 역사하는 속죄의 역사입니다. 속죄의 역사.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이제 글을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죄와 저주 아래.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와 저주 아래 있던 자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그의 원죄와 자범죄가 어떻게 해요?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가지고 새 신자들에게 요거를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회개를 하면은 원죄가 사함을 받는다. 원죄. 네.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위로부터 오는 원죄가 있어. 원죄. 그걸 사함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자범죄. 내가 범하는 자범죄. 여기서 이제 유전자는 빠져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완전히 죄사함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원초적인 구속사적인 죄사함이 이거는. 따라봐요. 구속사적인 죄사함. 구속이 아닙니다. 구속사적인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러한 죄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속죄의 역사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은혜가 자꾸 떨어지고 이상하게 자꾸 되는 것은요. 그 안에 그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죄의 역사가 있어야 은혜가 막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어떤 데는 막 그냥 가만히 앉아 말씀만 듣고 찬양을 하는데 막 그냥 은혜가 되고 막 교회만 들어와도 은혜가 되고 막 주님만 막 그냥 찬양만 부르는데 은혜가 되고 막 눈물이 나오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어떤 데는 아무리 과음을 지르고 막 그냥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막 할렐루야 막 하고 막 찬양을 부르는데도 은혜가 안 될 때 있잖아요. 뭐 왜 그럴까요? 그게 속죄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묻어 있으면요 은혜가 그 기에 역사가 안 돼요. 응? 은혜는 반드시 죄가 떠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가 떠나갈 때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는 죄가 떠나가야 돼요. 죄가 머물러 있으면은 자꾸 찌끄기해서가 힘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삶 속에서 다시 죄에 넘어집니다. 그러면은 은혜와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자, 여러분도 이거 경험할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막 그냥 기도하는데 은혜가 되고요. 다른 사람이 복음 증거하는데 역사가 이루어지고 일을 할 때도 막 기쁘게 막 즐겁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 보니까 맨 마지막까지 막
설거지 하시면서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만하시고 들어오세요. 이러니까, 네, 이러면서 들어오시더라고. 오늘 보니까 얼굴에 은혜가 충만하네. 보니까. 이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그게 또 안 될 때가 있죠. 그죠? 어떤 때는 막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내 안에 속죄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속죄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말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잘못된 그런 죄라든지 죄에 넘어지잖아요. 그것을 회복해야 돼. 회개하면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회복해야 돼. 성령으로 죄를 회개하게 하여서 십자가 능력으로 죄 씻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은혜와 능력을 회복해요.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이 회복하여 누리란 말이에요.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여 누리지 못하고 눌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눌려버리는 사람. 여러분 영적으로 있잖아요.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요. 영적으로 딱 조금만 사탄이 딱 공격하면 눌려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목사님, 그 자꾸 능력 하지 마시고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네. 목사도 있잖아요. 능력 없으면요. 그냥 영적으로 딱 가면 그냥 까부러지 봅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갖추고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능력을 갖추고 일을 하고 능력을 가지고 찬양하고 능력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능력을 가지고 해라 말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없는 가운데 하다 보니까 힘든 거라. 자꾸 상실하는 거예요.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라. 바로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영적인 흐름을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우리 또 참 우리 강말래 집사님 참 감사해요. 우리 강말래 집사님이 참 이렇게 차를 올라타 가지고 새신들 안내를 해주고 돌아오려고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이러니까 네 이러면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려가지고요 참 감사하던데 우리 또 권사님이 하나님이 첫 번째고 목사님은 두 번째다 이래 하니까 또 강만이 좀 뭐랄까 이거는 나는 목사님이 첫째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첫째면 안 됩니다. 권사님 말이 맞아요.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되든 간에 목사가 볼 때에 저분이 지금 은혜의 생활을 하고 있구나.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은혜가 회복이 돼야 돼.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이 일하면요. 일을 하면서 오히려 시험에 들어요. 능력이 없이 일하면요. 잘 보세요. 내가 그 일을 하면서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능력을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이러니까 막 이 쟤들이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증거를 하기를 원하는데 전부 도망가잖아. 능력이 없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초대 마가다락방에서 막 기도하면서 능력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망갔던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자 막 역사가 일어나고 뭐 할렐루야가 되고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자 가오리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능력이 없으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아스팔트만 가오리다. 고속도로만 가오리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능력 받지 못하면요. 미안하지만은 일을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은혜 받고 능력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특별히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 은혜 받고 능력 받지 못하면은 여러분 일하면서 넘어져요. 아시겠습니까? 제가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적게 하는 편이에요? 많이 하는 편입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가, 제가 이 일을 할 때에,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 아내한테 듣는 소리가 뭔가 하면은, 당신은 왜 그렇게 일을 많이 만드느냐 이래요. 여러분, 제가 일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자꾸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예. 그래서 어저께도 그 권사님들하고 앉아서 상담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이 양반이 참 고생 참 많다.
일을 자꾸 만들어요. 성령이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예. 여러분 그냥 뭐 설교 뭐 그냥 하는 거 뭐 어느 정도 뭐 여러분 뭐 제가 뭐 1, 2년 설교했습니까? 성경 본문만 가지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내 안에 능력 있는 말씀이 돼야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나나 여러분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능력 받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면은 하면서 자꾸 힘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어떤 정세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일을 하기가 싫어지게 돼요. 일이 자꾸 무거워요. 예. 그런데 은혜 받고 능력 받으면요. 여러분 이상하게 해요. 일이 가벼워요. 내가 그 일을 찾아가 해요. 다른 사람 뭐라 하는데 일이 즐거워요. 이게 은혜와 능력입니다. 네, 여러분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일하면서 즐거워요? 즐거운 때는 소리가 오늘 즐겁게 일을 하시다 끝까지 그래요. 즐거운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이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그 능력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성령이라면. 말로만 성령 하지 말고 비나이다 제발 비나이다. 이런 말 가지고 성령의 능력 은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힘들면은 왜 넘어집니까? 말은 하지만은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머물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를 제거해야 돼. 그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거되면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속에서 능력이 나와요. 그러면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말을 안 합니다, 절대.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오늘 맨 마지막 설교 아사왕 봤죠? 아사. 하나님 능력 가지고 하니까 100만 대군 그냥 막 끝장을 내보잖아. 여러분의 그런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면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예전에 보니까 막 찬송하다 눈물 흘리는 분 많대요. 기도하는데 그냥 막 하면서 막 그냥 막 감을 지르면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냥 막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열심히 하는 분 많더라고요. 근데 은혜와 감격이 떨어지면요, 그런 게 안 보여요. 감격이 없는 사람들. 감격. 여러분 속에 어떤 감격이 있습니까?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야 돼. 오늘도 한 분 중에서 이렇게 남편이 한 분이 안 나와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안 나오다 보니까 자기가 부담이 돼가지고 내가 참 교회 못 나가겠다. 그래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혼자 나오면서 자기는 은혜가 너무 되는데 남편이 못 따라오니까 내가 이렇게 툭 치면서 괜찮아요. 내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마치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러니까 그분이 목사님 고마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감격이 필요한 거라. 그 영혼을 보면서 감격하고 그 영혼을 보면서 막 은혜가 막 넘치고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에게 십자가에 왜 감격이 없을까요? 응? 많은 말씀, 여러분 수없이 말씀 많이 듣잖아. 얼마나 그러게 해요. 근데 십자가 앞에 왜 감격이 없어요? 왜 이 정말 가슴에 뜨거움이 없나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찌꺼기가 아니 남아야 돼. 이거를 제거를 해야 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맨 밑에다 내가 적어놓은 있어요.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 시작.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회개하지 않는 것임을 알지 못한다.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장애물이 되어 십자가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 알겠습니까? 왜 십자가 능력이 없는가 하면은 내 안에 미안하지만 죄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능력 절대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회개하면은 그 성령이 나를 막 이끌어 능력이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십자가를 붙잡고 사십니까? 살아요? 근데 십자가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거운 분은 아니 죄를 많이 지었다기보다는 십자가를 지고 갈 능력이 약해요. 그런데 무거운데 가벼워요. 대답은 무거운데 가벼워요.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금 무거워요. 그런데 가벼워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무거워요. 그러나 내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벼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말은 십자가를 꼭 지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보면은 막 십자가 딱 붙잡고 막 그냥, 어떤 분은 성경책 베고자 하면은 꿈속에 주님이 나타날 거야. 성경책 베고자 하니까 꿈속에 시커먼 게 자꾸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경책 베고자 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막 꽉 붙잡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근본적인 그 죄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여기에 제가 그래서 십자가를 막 그냥 옷에 붙이고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목걸이 걸고 날마다 십자가 붙잡고 이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는 삶을 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능력받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내가 부족하다 하면 무조건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뭐 자존심, 능력받는데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 봐봐요. 여러분들에게 회개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회개 딱 할 때마다 막 그냥 막 1,000,000원씩 나온다 칩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진짜 회개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거 하지. 뭐 당연하지. 뭐 왕년사님 뭐 1,000,000원, 뭐 1,000,000원, 회개 한 번 하면 1,000,000원 나오는데, 맞죠? 근데 봐봐요. 이 회개해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는 능력은 1,000,000원하고 비교가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1,000,000원 나오면 회개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회개의 그 의미를 좀 바로 알아란 말이에요. 능력은 1,000,000원하고 비교가 안 돼요. 1,000,000원을 가지고도 여러분들 그때밖에 없어. 그러나 회개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십자가를 붙잡으라고 자꾸 말합니까?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은 그 십자가 능력으로서 죄의 씻음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회개하라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떠한 문제든지 오늘 해답은 뭐냐?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꾸 힘들고 자꾸 무엇을 해도 자꾸 짜증이 나고 자꾸 뭘 하면 입에서 아이씨 이게 자꾸 나오고 이거는 안에 뭔가 지금 풀어야 될 하나님과의 숙제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 자꾸 따지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게 나와요. 그러면 그 붙잡고 하나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주님. 그러면은 거기서 주님이 그래 하면서 능력을 딱 주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그냥 별로 뭐 한 1분만 기도했는데 막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그냥 막 조금만 뭘 하는데도 막 기쁘고 찬송 1절만 부르는데 막 가슴이 메어가면 눈물이 자꾸 나오고 그거예요. 감격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감격, 은혜. 다시 한번 더 앞에 보았던 말씀을 봅시다. 자, 다시 한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뭐한다? 깨끗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죄를 회개한다고 누구냐? 죄를 이렇게 누구나 다 죄를 씻음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스템을 준다는 거예요. 따릅시다. 철저하게 회개하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사람만이 죄 시스템을 받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회개는 다르죠. 그죠? 그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구원 안에 있기에 회개하면은 씻김을 분명히 받죠. 그죠? 그러나 불신자는 회개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뭐예요? 반성. 아, 내가 잘못했다. 아,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 반성하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죄 시스템 받지 못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 반성했어요? 반성 안 했어요? 반성 안 했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더 나쁩니까? 베드로가 더 나쁩니까? 응? 따라봐요. 둘 다 똑같다. 그게 답입니다. 둘 다 똑같아요. 다 거기서 그래요. 근데 다른 게 뭐예요? 베드로는 회개를 했고, 그렇죠? 예. 가룟 유다는 회개는 안 하고 반성을 했어요. 반성했으니까 그 자기가 한 거 다 던져버리고 목매다 놨잖아요. 반성했어요. 그런데 반성한다고 해서 죄시험 받는 게 아니에요. 반성하는 기도하는 사람 많거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반성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반성은 입으로 해놓고 안 돌았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그게 반성이에요. 아시겠어요? 회개와 반성 딱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따라해봐요.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거다. 누구에게로 돌아서요?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예. 반성은 돌아서지 않는 것이다. 여전히 누구 앞에 있어요? 사탄 앞에 아니고 여전히 그 사건 앞에 있어요. 예, 문제 앞에. 아, 제 앞에. 야, 오랜만에 진짜 늘 저기 참 왕성 오늘 참 100만 벌짜리 잡았습니다. 맞아요. 늘 제 앞에 있는 거예요. 예. 저로부터 이제 돌아서야지. 그죠? 딱 돌아서면은 그때부터는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반성하지 마시고요. 회개하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정리합시다. 자, 같이 한번 전체 한번 읽어보고 정리합시다. 성도의 죄는 시작. 성도의 죄는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씻겨주시는 십자의 능력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으나 죄 씻음 받기에 죄가 우리를 뭐 하지 못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 종노릇 하지 않는다. 종노릇 하지 말아요. 종노릇 하지 말아요. 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죄에게 끌려가면서 질질 끌려가면서 막 그냥 막 종노릇 할 때 있잖아요. 종노릇 하면 안 돼요. 응? 절대로.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이지 왜 사탄의 종노릇을 합니까? 네. 그러니까 목사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은 사탄의 종노릇 하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사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주님의 종이다. 시작. 나는 주님의 종이다. 딱 붙잡고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십자가 능력으로 회개하여 죄 씻음 받았습니까? 자, 1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함을 누리며 믿음으로 천국 가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1번 맞습니까? 2번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죄책감으로 지옥 갈까 두렵습니다. 그죠?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철저한 이 죄 씻음 받은 능력을 가지고 용서를 받았으면 이제 씻음 받았어요. 따라해봐요. 용서를 받았으면 씻음 받았다. 자, 오늘 이후에 여러분 속에 있었던
똑같은 잡다한 찌꺼기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집에서나 아이들 문제, 어떤 부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개인의 문제, 또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또 다양한 것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 생각 속에 찌꺼기가 있을 수도 있고, 아직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찌꺼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찌꺼기가 있는 이상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능력이 없으면은 그다음부터는 계속 힘들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시간 딱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는 철저하게 여러분의 생각과 가슴과 삶 속에 있는 죄의 찌꺼기를 완전히 예수님의 보혈로 제거해버리고 이 시간에 은혜와 능력을 다 회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주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제자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죄의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함을 누리며 믿음으로 천국 가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사람에게 당신은 죄 씻음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사탄에게 절대로 지배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